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라에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마실 만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마실 물이 없고 홍수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만 마라 그곳엔 물이 있긴 합니다만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3일간이나 물을 찾아서 수르광야를 헤맨 끝에 마라에서 물을 찾았으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라 그곳엔 사람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모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짐승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민족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타는 목을 죽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돈도 재산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 없으면 다 타 죽고 목말라 죽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물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70%가 물인 것입니다. 월남전에 출전했던 어느 군목은 적탄에 맞아 숨지는 젊은 병사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병사들이 마지막 절규를 결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인 것입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제4차 산업이 지금 융성하고 세계에서 몰려든 각 대학의 석학들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마라에 쓴 물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질주하는 자동차가 운전기사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기장 없이 하늘을 난다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세상이 온통 열기로 들뜨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경학자인 베이커 박사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실망과 좌절들이란 흔히 하찮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그들은 마치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를 들볶고 싸움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이 시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노래했는가 하면 오늘은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마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건망증과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흘 전에 있었던 홍해의 장관을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잠깐만 참고 호흡을 가듬었더라면 그토록 무서운 원망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악한 행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지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물론 찬송도 중단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종말을 고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버릇 때문에 꿈에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꿈에도 소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원망하는 사람.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원망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고스란히 모세는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답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면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어 돌아오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살던 옆집에 아들, 딸 5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둘째 아들은 좀도둑, 셋째는 정박아, 그리고 큰딸은 결혼해서
소박을 맞아서 자살을 했고 둘째 딸은 가출해버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내도 홧김에 화병에 죽었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부부의 죽음을 화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절망, 좌절감, 울분, 한 따위들을 내 가슴에 묻어두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화병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아픈 병이 화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다가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열이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화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화나고 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세상 문제건 대통령의 문제건 내 가슴 속에 화근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은 다음에 찾아온 모세의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가 고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명한 중용학자 메이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잔을 달게 만드시는 마라의 나무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매튜 헨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 아픔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완전히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서양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이 쓴물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민족혼이 거듭나고 민족정신이 개조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사람의 병든 역사, 문화, 예술, 종교, 학원, 사상, 인간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는 암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 병원에 가도 해결하지 못해요. 연세대학 병원에 가도 해결하지 못해요. 삼성병원에 아산병원에 가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인간의 병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쓴 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영혼의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라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12가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서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떠들고 대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행동했더라면 엘림에 준비된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꿈에도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림에 준비된 하나님의 오아시스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혼의 오아시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세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지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다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오기만 하면 그 오아시스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쉼이 마련된 것입니다. 칼 리치라는 분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모든 걱정을 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엘림,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강도나 유괴범의 품에 안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품이 제 아무리 우람하고 우암성 같다고 해도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겼다면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오아시스입니까? 어느 곳에 생수가 있고 쉴만한 그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만족합니까?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오아시스입니까? 영혼의 오아시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넓은 품입니다. 주님의 안식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오아시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물질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오아시스를 마련하신 주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집사님이 골수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료하러 갈 때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꼭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분에게 귀한 점이 있어요. 저를 감동시킵니다. 어떤 감동이냐 하면 기도받으러 왔을 때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 겸손하게 앉아서 기도를 기다립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감동받으면서 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속에 자라고 있는 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두 내외가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골수 속에 있던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박 목사가 했습니까? No!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막 들어도 못합니다. 치료하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오아시스 되시는,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큽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도, 인간이 사형선고를 내린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고정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암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은 능력의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강단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 치료해 줄 줄로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순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